자,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인간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두 팔을 벌려 설득하셨지만 그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고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1장은 유대인들이 그 완고함을 통해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어 그 인간의 그 완고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선한 계획을 만들어내시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이 우리 시대의 이 교회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바로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정통 유대인임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근거로 자기의 신분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유대 혈통이 아주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실제로 이 로마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 또한 그렇고 나 또한 정통 유대인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그들이 지금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증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금 혈통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자, 1절에 이어서 2절에서는 구약 이 엘리야 선지자를 소환하여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엘리야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가봐야 돼요. 우리 로마서를 잘 접어두시고 자, 열왕기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제 18절의 내용이죠. 갈멜살 전투 아시죠? 갈멜살 전투.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한판 붙습니다.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850명입니다. 850대 1로 싸우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거기에서 단칼로 다 죽이죠. 이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승리 후에 그만한 이 승리의 아름다운 어떤 결과들과 또 진행되어지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 야 엘리야 너 죽었어 이제 너. 내 반드시 널 죽이겠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 소식을 엘리야가 딱 들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은 또 승리의 승리를 거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확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에이 진짜 이렇게 승리를 얻었는데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마음이 절망이 확 오면서 마음이 힘들고 근심이 되고 막 어떤 그런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막 나갑니다. 그리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머물게 되죠. 자,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뎀 나무에서 주님 저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얻었는데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 딱 들고 나니까 마음이 확 무너진 거예요. 절망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확 오면서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틀어놓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그냥 죽을래요. 그냥 다 했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아주 원망이 섞인 말이죠. 엘리야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이랬을까요? 자, 그 원인을 우리가 함께 좀 밝혀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자, 9절과 10절을 계속해서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엘리야는 이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극도의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극도의 좌절감. 그는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망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까지 죽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다 저까지 죽이시려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주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제 열심히 하나님 아시잖아요. 14절 볼까요? 14절 똑같은 19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두 번이나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열심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고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히 유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저를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무너지면 끝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워진지 어떻게 세워집니까? 저 무너지면 끝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위협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죽여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자녀가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나 그냥 죽을래. 이건 뭐라, 어떤 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 입으로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입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이 이 엘리야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어떤 형식이, 어떤 뭐냐면 이 엘리야의 마음에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로마서로 가보면은 19절, 18절 한번 더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저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야, 내가 7천 명 남겨놨어. 넌 몰랐구나.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도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7천 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야, 건방 떨지 마. 이건 말씀이에요. 두 가지 말씀이에요. 너밖에 없다고? 아니, 7천 명이나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아주 거룩한 나의 신부와 같은 이들이 있는데 너 몰랐구나. 건방 떨지 마. 너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엘리야의 자기 의와 교만으로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격에 확 무너뜨려 주시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에서 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갈걸? 나한테 잘해야 될걸? 목사님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그런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당신 목사님 저한테 잘 못하시면 저 손 뗍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누구십니까? 없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7천 명이나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오늘 이따가 로마에서 표현을 좀 보겠지만 그 삶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없으면 이 교회 문 닫아야 될 텐데 우리 개척교회는 더 그렇죠. 한 사람이 100명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나가면 목사님 저 없으면 힘드실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나가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심판하시는 죄를 싫어하세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헌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만 그리고 한 가정만 있어도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 하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저기 뭐 초청도 받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근데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이제 단물 다 빠진 거야.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거는 저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한 사람은 귀하지만 한 사람 한 영혼 귀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 하나 되게 또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꿈꾸시고 저에게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목사로 세우셔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 말고 7,000병을 뒀어. 너 혼자만 남은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준비한 사람은 많아. 자, 다시 로마서로 와볼까요? 로마서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싶으신 건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건지 들어보십시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시작은 은혜였지. 은혜를 남기고 싶으신 거예요. 뭐냐면 너희의 모든 너희의 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열심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적 행위와 열심을 근거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도 하고 이런 헌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출석하고 헌금도 내고 헌신도 하고 있고 이런 직분도 받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강조하는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생각을 깨부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근거의 동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임을 고백을 받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엘리야가 가진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진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2년 전 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권사님?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였습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기억나십니까? 네, 열심히 하지 마시고 뭘 하려고 하지 마셔라. 뭘 하려고 하지 마셔라. 그래서 제가 아주 뭘 안 하는 교회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반찬은 몇 개 하라고요? 또 얘기해야 돼. 2년이 지나고 3년 차이 났는데. 자, 반찬 몇 개 하라고요? 3개 하라는데 3개 합니까? 안 합니까? 12첩 반상. 자, 반찬이 12개가 나왔어. 반찬은 3개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열심히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한 규칙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떡 하지 마셔라. 뭘 행사만 하면 떡을 해. 뭘 행사만 하면. 떡 안 하셔도 돼요. 떡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이 기관 안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 이 규정 안에서 진행되는 때 그때는 떡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어떻게 떡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헌금을 산불 피해 입은 분들에게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떡을 안 하면 뭔가 안 한 것 같아. 반찬은 많아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거 원하실까요?
여러분 저기 우리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꿇어서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기 위해 오셨습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네. 그거면 충분합니까? 오늘 점심은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나 말씀 없으면 죽어.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 돈 없으면 죽어 이러잖아요. 말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온통 내 열심, 온통 내 헌신, 이거 안 안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토라지죠.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기뻐하시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안 해도 돼요. 밥 안 하면 되죠. 교회 좀 더러우면 제가 아침에 할게요. 주일날 끝나고 제가 월요일 와서 교회 청소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부서를 나누어 가지고 굳이 이거 함께 하자, 이거 함께 하자, 왜 하신지 아시겠어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게 뭐 무슨 교회입니까? 동호회를 찾아가십시오. 저 자전거 동호회를 찾아가십시오. 저 산 타는 데 가십시오. 교회 오지 마시고. 그런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데 안 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 순종할래? 아멘 주님 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지 말래? 네 하나님 기꺼이 안 할게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껌뻑 죽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 마음이라고요? 그럼 제가 안 하죠.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럼 제가 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교회 안에 자기 교만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교만에 빠진 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입김 한번 불면 끝나요. 후 불면 끝나요. 안 그렇습니까 권사님? 그건 또 아니에요? 주님이 입김 한번 불면 끝나요. 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후 불면 어떻게 돼요?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된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망난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망난이었던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뒤에 산 증인. 근데 예수 믿고 앉아가지고 지금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지만 수요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막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기도에 늘 안 빠지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예수에게.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있게 한 것이다. 은혜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오늘 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의 상태에 사로잡힌 자들은 우둔한 상태에 사로잡혀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갑니다. 헬라어 포로라고 하는 이 우둔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돌과 같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한 상태죠. 마음이 단단한 상태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 붙잡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 거짓말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두 이야기를 확 섞어버리죠. 그래서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심과 생각이 굳어지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믿을 게 없어요.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헌신하고 있고 이런 자의식 속에 자신들이 만든 자기 행위와 열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근거를 끝없이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 우둔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신앙의 근거를 누구에게 찾냐면 하나님에게 두는 게 아니고 나에게 두는 거예요. 이거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날마다 자신에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이게 우둔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해보면 다 알아요. 신방을 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생과 자신의 한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누구에 대한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참 듣기 싫습니다. 원망의 말들 있잖아요. 원망의 말들. 근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할렐루야, 주님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반면으로 어떤 성도님은 살아온 인생이 너무 고생이고 한이 맺힌 인생이고 원망이 그 사람 앞에 너무나도 많아 보여.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괜찮아요. 저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하면 이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근데 그분은 얘기를 딱 듣고 나면은 그냥 마음이 스르륵 녹아요. 그냥 겸손해져요. 목사인 저도 겸손해져요. 그래, 저게 믿음이지. 저게 참된 믿음이지. 대화를 해보면 다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둔한 상태로 영적 무감각함에 빠져 있는지 다 알아요. 뭐 대화해보면 압니까? 전 여기서 보면 표정 보면 다 압니다. 이 우둔한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냐면 이렇게 여기가 이 세로로 이런 주름이 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러 막 웃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표정만 봐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둔하기 때문에. 영적 무감각함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자꾸 자신에게 근거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에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백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이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 입에서 그게 고백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오르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왜 네 삶이 꼬라지가 뭐 지금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 부림 못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이 혼미한 심령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사야 29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29장 말씀인데 이사야 29장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이 혼미한 상태라고 하는 뜻이에요. 혼미한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는 마음. 이러한 자세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 조용기 목사님, 막 누구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 와도 들리지 않아. 왜요?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혼미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긴 배워도 배우긴 배우는데 정작 변하지 않아. 왜요? 마음이 멀어졌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죠, 주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죠. 아멘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미한 심령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8절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합니다. 이건 신명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왜요? 우둔한 마음이니까. 마음이 우둔하니까 하나님 이 마음이 딱딱해 놓으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못, 또 뭐 합니까? 보긴 봐도 그게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감사의 삶의 안에서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으십니까? 감사 2명. 감사가 사라진 것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하나님 돈을 줬냐, 뭘 줬냐? 아니, 통장에 하나님 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주시겠습니까? 물어봐야지. 자, 말씀도 끝나가니까. 자, 하나님이 좋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통장에 한 100억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요? 2명, 또 2명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요. 신앙은 양극단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마음의 결정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 뭔가 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늘 돈을 선택하고 늘 자신의 삶을 먼저 안위를 살피는 사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의미가 없어요. 이방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9절 말씀인데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다윗을 또한 이 소환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밥상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밥상. 우리 얘기하는 흔히 밥상. 근데 이 밥상이 뭐가 된다고요? 올무와 덫이 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먹는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밥상의 올무에 빠져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계속 안전함을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안이 많아요. 왜요? 안전함을 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면 이 밥상에 매이지 않아요. 먹는 거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밥벌이까지도 주님의 사고방식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깨닫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정감과 평안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주님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으로 인한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기쁨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 에스겔서 11장 말씀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부들부들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부들부들한 마음은 우리가 알듯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죠. 복음이 떨어지면 이 안에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은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로 지음받아 이제 은혜의 길을 걷게 되고 나에게 근거를 찾지 않고 모든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